그간 평안하셨어요? 건강들 하셨죠? 오늘 저희 예배당에는 우리 청춘 모임, 우리 어르신네들, 그리고 우리 갈렙의 선교 지금 아래층에 1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에일 가족 여러분들 평안들 하시지요?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행복하고 또 은혜로울 텐데 함께 드리지 못함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순서에 돌아가면서 드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제 사순절의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을 해서 사순절은 이제 40일 동안인데 주일을 6번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가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또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좀 앉아 계셔도 되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전능왕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고 사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건만 실제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결심했지만 육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0장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려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흐름되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소소히 이름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은 약하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미련하되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셨으며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경건의 외형적인 모양만 갖추기에 급급하며 경건의 능력은 생활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국면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건과 환경을 핑계 삼아 주님과 형제의 마음에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일어서며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풍성한 은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겸손해지고 소망을 잃은 자는 새로운 소망을 갖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는 원하옵기는 우리 엘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맡은 바 은혜와 은사에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그 이름을 찬양 온 땅과 만물 다 그의 이름을 찬양. 그 이름을 찬양 온 나라 족속 그 이름을 찬양 그 위대한 이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감사드립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기쁨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인사하십시다. 예. 너무 오랜만에 보셔서 생소하시고 어색하시고 그러시죠? 우리 어르신네들 오랜만에 교회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린 아이들은 교회 오기가 상당하게 좀 힘들지요.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네들과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시간을 또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판도라 상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판도라라고 하는 것은 저 여자의 이름입니다. 본래 이 판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물론 그리스 신화에서 들어가서 이 얘기를 보면 아주 재밌기도 하고 우리들의 어떤 이런 그 생각을 뛰어넘는 더 무궁무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신들 중에 이 제우스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판도라를 보냅니다. 지상에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누구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냅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떤 전략적인 것이 좀 있지요. 에피메테우스라고 하는 신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 상자 하나를 줘요. 그러면서 절대 이 상자는 열어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판도라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안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너무 궁금하여서 어느 날 그 상자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는 순간에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욕심, 욕망, 질투, 시기, 질병 이런 것들이 확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힘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판도라가 상자문을 다시 닫습니다. 그때에 가장 그 밑에 있던 하나가 나오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 희망을 부여잡고서 힘들고 괴로워도 이 희망만 부여잡으면 이길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 있다면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철학의 시대에서 보게 되면 여러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것은 희망적인 인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 사람,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거, 희망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거이죠. 희망적인 존재, 희망이 있어야 사람다워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희망,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을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뭔가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희망을 두고,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이 사람을 창조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희망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나님이 희망을 두셨던 거이지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던, 그렇지 않으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던, 죄든 훈련이든 연단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희망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갖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추웠던 겨울, 사실 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처럼 여러분, 우리가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을 이길 어떠한 절망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에 희망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넉넉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그 음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 때문에. 물론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노아의 가족들 8명이 나오지요. 8명만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노아의 이 방주 얘기를 베드로가 꺼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쭉 노아의 어떤 이 방주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이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그 많은 세월들 속에서 방주를 지면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시대가 너무 폐역했거든요. 그 시대가 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왜 전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질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전혀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패역한 도시, 패역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이 고대 사회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홍수가 오느니라, 홍수가 오느니라, 심판이 오느니라 이렇게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 라고 이런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한탄, 탄심, 이거는 시간이 더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갑니다. 도저히 저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이지요. 120년이 지납니다.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짐승들, 가축들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닫죠. 사실 그런 것, 비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노아는 방주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놨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600세, 이 노아가 600세가 되는 그때부터 비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토록 120년 동안 참으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그 비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심판하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 마음을 베드로는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을 가져요. 이제 시간이 흘려서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부터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렸겠어요.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문득 노아의 그 시대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이 글을 지금 패역한 그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상황인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로마에 지금 그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노마라고 하는 그 시대가 기회의 땅이 아니라 그나니 부패의 땅이 되어졌던 거고 타락의 땅이 되어졌던 거고, 아무래도 지금 이 노마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노아가 봤을 때, 아니 베드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똑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아의 이 방주의 사건을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아마 그들은 그때 당시에 더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더 많은 아픔을 당했던 거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핍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2장 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나오죠. 너희는 하늘의 택한 백성들이야, 족속들이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에 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 저는 이제 시간이 다시금 또 2000년이 지나 오늘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을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노력하면 노골적으로 그 믿음을 이용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멸시하는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노아 때부터 일일이 이런 것을 대응을 하자고 하면 시간이 더 가고 더 에너지가 소진되겠지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담당하는 이 노아, 그리고 이 베드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악한 시대이고 이제는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조금 더딘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 인내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구원을 하실 것이고 하늘의 복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분명 벌을 내리는 게 이게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성경의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면은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것이고 복음을 지킬 것이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려우신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는 믿고 끝까지 갑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그 승리자를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1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참으로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운 말 한마디가 19절에서 나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런 악한 세대를 위하여서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연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니 그들의 어떤 교리에 이 지옥과 천당의 중간 사이에 이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도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그들은 이 로마 카톨릭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근거를 오늘 본문 이 19절에서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우리는 기독교에서 우리 정통이 개신교에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지옥과 천국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여러분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원문에서 이 옥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옥이 뭐냐는 거예요. 이 옥은 칼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가두다 이 뜻이거든요. 폐쇄하다, 억누르다, 차단하다, 절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영들에게 갔다고 얘기를 하죠. 이 영들에게 이 말도 아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결박하다, 동요매다, 갇히다, 수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어떻게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타락해가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약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하나가 되어지죠. 세상의 딸들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포악해져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런 그 딸들이라고 하는 건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시스템,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죠. 이런 것에 이 포악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생각이 갇혀져 버립니다. 생각이 어디 보면은 그 사상이 폐쇄되어져서 갇혀진 상태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세상 속에 세속적인 것에 사상이 다 폐쇄되고 막혀져 버렸다, 갇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이 관계와 완전히 절단된 상태, 차단된 상태 이 말입니다. 이게 오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폐쇄되긴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옥에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옥에 수감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제 가운데 묻혀서 이 말입니다. 제 가운데 가두어져서 전혀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을 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고서 가서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결박되어져 있고 죄로 동여져 매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중심에서 보면 그분이 오신 것이죠. 영으로 가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 영이 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정죄를 받아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본문 속에서 구원받은 8명과 같이 이 말이 나오죠. 노아의 자녀 8명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뭘로 해석을 했습니까? 오늘 여기서 21절에 그게 나오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세례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물, 그 홍수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물이 뭐냐?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세례는 구원의 표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누구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베드로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확실하게 구원되어짐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런 죄악과 이런 슬픔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꿔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오고 한쪽에는 청년들이 오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그냥 제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물론 최후의 승리는 본문 속에는 8명의 가족들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쁘기만 하고요, 항상 즐겁기만 하고요, 항상 복되기만 하고요, 항상 잘되기만 하고요, 항상 훌륭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피해야 되겠죠. 고난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다가옵니다. 믿음이 아마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도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오늘 좀 이해하기 쉽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희망과 함께 가라 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분은 로페즈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그 환자 중에 존이라고 하는 이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치유하면서 경험한 것을 기록해낸 어떤 그 책 안에 내용이 이것이 있어요. 이 존이라는 분이 한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평생 동안 옥수수밭에서, 자기 옥수수 농장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딱 전쟁, 한국 전쟁에도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 외에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옥수수밭에서 일한 사람인데, 아마 이 몸이 그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60세 조금 중반 정도가 됐는데 극도로 이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고혈압이 심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투석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온 거예요. 투석도 이제 하게 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로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농사를 그만두라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 농사를 그만두게 되어지면 치료비는 또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이분이 지금까지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왔는데, 어떠한 자연적인 재해가 와도 이겨왔는데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살할 걸 결심을 합니다. 자살할 것을 결심을 하고서 날짜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서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20년 전에 다투고 어떤 갈등 속에서 그냥 나가버린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이라는 사람이 저 아들에게 이 농장 이거를 좀 물려주고 싶다, 옥수수밭을 물려주고 자기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희망이 하나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에게 이 옥수수를 결실할 때까지만 이번만 이게 투석을 좀 미룹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옥수수를 이제 마지막 추수를 다 했어요.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이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초 작업을 하는 그 사이에 부인이 그 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서 화해하고 이 농장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아들이 돌아서서 와요.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농장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 속에서 곧 투석을 해야 할 게 한 달 한 달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투석을 하지 않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이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유용한 도구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희망이 고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리 미래가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희망이 있다면 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 그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선택이 아닙니다. 희망을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희망을 택해야 됩니다. 희망으로 가야 됩니다. 욥을 여러분 보십시오. 욥은 자기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다 잃었는데 딱 하나 희망을 부여잡았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희망을 부여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었습니다.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갔지만은 그는 한 가지 마음속에서 붙잡는 게 있었던 거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서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나의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가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우리 안에 희망, 소원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있는 한은 실망하지가 않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고난의 길을 같이 또박또박 걸어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40일 동안 그 길을 따라가면 소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그 희망, 소망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이기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또 이런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희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을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가도록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가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 동행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활절이 오는 그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6장 찬송을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고 거룩하고 그 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순서에 따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우는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귀하고 또 귀한 은혜들을 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정은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였음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의 손길들, 이웃을 사랑하며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손길들과 복음을 위하여서 또 드려지는 선교의 손길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또 건축의 예물들, 그리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의 손길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예물로 드려지는 또 그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또 은혜를 아시는 주님,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몸으로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영상으로, 또한 악기로, 찬양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술을 놓는 강단에 또 이 꽃으로, 안내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로움이, 그리고 헌신이, 그리고 투자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에 희망, 소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으로, 소망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고난길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아멘. 171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꿈을 품고 살아가도록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희망을 부여잡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고 저기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을 가지십시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그래서 종교 이 교회에는 30%,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50명까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4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2팀을 나눠서 드려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1, 2, 3, 4, 5, 6까지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는 또 7세일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2팀을 나눠서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좀 더 좋아지면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 날 석회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번에는 우리가 4월 4일 날, 4월 첫 주일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0일간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 동안 묵상하면서 좀 가시길, 잘 좀 신앙생활 다시 한번 좀 옷을 여미어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좀 슬픈 소식 하나가, 우리 장례식이 지난주일에 한번 났습니다. 우리 박정자 집사님의 부근인데 우리 교회는 출석은 하시지는 않으셨고요. 하나님 소천을 하셔서 잘 장례식을 오늘 장례식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여를 하지 이렇게 못하고 다녀왔습니다. 혹시 다음이라도 또 문자라도 전화라도 이렇게 위로의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중 속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회복 중에 병원에 입원하신 정연욱 집사님도 이렇게 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 건가요? 엊그저께 출산을 했던 우리 어디 가셨네요? 김양희 권사님 손녀가 오늘 100일이어 가지고 떡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사자는 아직 못 나오고 떡만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그 떡을 받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마스크를 껴서 잘 모르겠는데 제일 뒤에 앉은 은우 맞아요? 은우 맞죠? 최은우? 은우가 군대를 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3월 달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3월 언제예요? 그럼 아직 한 달 남았네. 한 달 남은 사이에 교회 한 번 더 올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기도하고 파송식 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오늘 다음 주나 다음 주에 가게 되면 오늘 해야 되는데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조금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올 수 있으니까 그때 파송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군대 가고 군대 오고 막 그래서 제대하고 그렇습니다. 빠릅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또 건강 잘 유념해 주시고, 오늘 모처럼 만에 이렇게 교회를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은 그 팀 셀 리더들 만나서 인사하시고 이렇게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정착이 돼서 그런지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신 분들이 처음보다는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감사를 좀 드리고요. 혹시 이름이 빠진 내 이름이 빠졌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또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 항종직들은 이제 뭐 돌아가면서 오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리더나 항종직은 계속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또 단계가 올라가면은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